목사님,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지난주 한 자매님이 제게 푸념하신 말씀입니다. 통장 잔고 4,499원. 내일 모레는 월세. 냉장고엔 김치 한 조각.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화진 목사입니다. 식당이나 매장 등 자영업 하시는 분들 최근 경영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마음이십니까? 카드값 고지서 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통장 잔고 확인할 때마다 한숨 나오고 친구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3000년 전 여러분보다 더 힘들었던 한 사람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그를 목장에서 가축 키우다 어느 날 왕에 오른 사람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죠. 동굴에 숨어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쫓겨다녔던 거렁뱅이 다윗입니다. 그런 노숙자가 쓴 시편 23편 단 6구절 안에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뒤집는 인생 역전 7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당장 안 변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선 어느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딱 3가지만 담겨 있었어요. 쌀 10kg 한 포대, 라면 한 묶음, 계란 한 판. 카드를 꺼내다가 잠시 멈추더니 계란을 다시 선반에 놓고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미래는 불안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각종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부모님은 물론 자녀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주는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교회 헌금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있으시지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노숙자 다윗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다윗은 마트에서 만난 자매님보다 훨씬 더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며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었고 사울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살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도피자였고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해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불안했던 시기에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발견한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법, 현재의 부족함이 아니라 미래의 풍성함을 믿는 법,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방법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결국 여러분의 현실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무조건 100% 믿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다윗이 들려주는 기적의 7대 경영 원칙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다윗 경영 제1원칙은 여호와를 목자, 즉 보호자로 청빙하는 방식입니다. 양치기 목동 출신인 다윗은 누구보다 목자의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담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이 나의 목자, 또는 안정적인 투자가 나의 목자, 탄탄한 연금이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다윗의 처지를 아십니까?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 나물 먹고 물 마시며 광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규직 수입은커녕 비정규직 수입도 전혀 없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조차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갑에는 땡전 하나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니요? 내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시가 적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더욱 강력합니다. 목자라는 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책임을 지고 끝까지 안전하게 돌보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자,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보호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 건축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차도 팔아야 했고, 보험도 모두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돈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저희 진짜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오히려 가진 것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이 생겼고, 밥 한 술 일용할 양식에도 참맛을 느끼며 감사하게 되었고, 형제자매들과의 어울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빚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양이 목자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다윗경영 제2원칙은 쉼터를 찾아 하늘 양식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은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이 배고파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항상 돌보는 것이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쉬게 하시는 물가입니다. 여기서 푸른이라는 히브리어는 대쇄인데 이것은 단순히 녹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신선한 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들고 말라버린 풀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신선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이 메누오틀인데 이것은 평안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급류가 아니라 고요한 물, 양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고 씨를 뿌리지 않았고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저축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집에는 단돈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어젯밤 기도하는데 자꾸 권사님 생각이 나서요.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저의 목자이십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야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저축하고 투자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돈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증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걸까요? 다윗경영 제3원칙은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노래를 이어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편하게 살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위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의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쳐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부릅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그 청년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빚은 늘어나고 자신감은 무너졌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시편 23편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청년은 이전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실업 기간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고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직장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에 빠뜨리시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나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경영 제4원칙은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는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 짤마웨틀인데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제로 이런 계곡들이 많습니다. 좁고 어둡고 위험한 곳, 도적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없어져서일까요? 위험이 사라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바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역시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마저 떠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분이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후 그분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하는 일, 경비하는 일,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작은 사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빚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십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절망하십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지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경영 제5원칙은 원수 앞에서 축복받는 방식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제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바로 시편 23편 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 상을 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 환대, 축복,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까요? 몰래 조용히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웃던 사람들,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들, 여러분의 실패를 기뻐하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들 손에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할까봐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힘든 시선을 받았습니다. 돈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신앙이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천 원씩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 사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 그분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 식당의 단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오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숨지 마십시오. 당당히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넘치는 축복입니다. 있던 것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에 없던 것까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경영 제6원칙은 선함과 인자함의 합력 방식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는 히브리어로 콜 예메이 하야이인데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날만이 아닙니다. 힘든 날도 포함됩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아플 때도 포함됩니다. 부유할 때만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포함됩니다. 모든 날, 매일매일, 평생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것은 단순히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다,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2년 앞두고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구조조정이었지만 해고였죠. 승복할 수 없는 집사님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실망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집사님 같은 경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제로라도 와주실 수 있습니까?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사는 이전 회사보다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시간은 적게 일하는데 급여는 더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년 제한도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구나. 내가 억울해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지금 그 집사님은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 그때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축복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다윗경영의 마지막 제7원칙은 여호와의 집 영구입주 방식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편 23편 6절 후반부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궁전에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더 소망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목표를 세웁니다. 빚만 갚으면 행복할 거야.
돈만 생기면 평안할 거야. 경제적으로만 안정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돈이 생겨도 빚을 갚아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경제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서를 바꾼다는 것인데요. 경제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찾습니다. 돈이 생겨야 헌금하고 시간이 나야 예배드리고 여유가 생겨야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경우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는 드리자.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나가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말렸습니다. 이럴 때 무슨 교회야? 돈이나 벌어야지. 11조를 왜 드려? 자식들 먹일 돈도 없는데. 하지만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서, 자녀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사님을 모시고 효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돌이켜보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집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도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풍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들려주는 시편 23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기억 경영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첫째, 여호와가 목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가정과 기업의 보호자로 위임하는 경영. 둘째, 하나님이 마련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하늘 양식문을 여는 경영. 셋째, 하늘 영광을 위해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키는 경영.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경영. 다섯째, 원수 앞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경영. 여섯째, 선함과 인자함으로 합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 일곱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영. 이 7가지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이 시편 23편을 매일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결국 여러분의 현실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와 자신감을 고백하십시오. 저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양화진 강가에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모든 어려움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곧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비웃던 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놀라게 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